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많은 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저 또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낮춰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그 창세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창세기만 이렇게 통독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청년들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들을 봤습니다.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해서 은혜를 받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는 가장 근원적 질문을 합니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창세기 안에는 항상 자기 삶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역 안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부르심에서부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고백의 여정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었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가 성취해 놓은 것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죠.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돈도 만들어내고 위치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질서도 만들어내죠. 권력, 승계, 상하관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상이 안 들어있다면 이 교회 안에는 뭐는 없어요? 상하관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상하관계 있어요? 있으면 큰일이죠. 그죠? 교회는 상하관계는 없어요. 직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사명의 위치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지키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킬 뿐이지 그게 지위의 높낮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들어오면 갑자기 목사님이 높은 지위가 되는 거고 장로님이 높은 지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높은 지위가 되는 거예요. 예, 교사가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오면 그게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계속 주인이 누군지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어느 순간 고백하는 이 백성들의 고백이 430년 만에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요. 출애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전부 끊어내세요. 끊어내시면서 무엇으로만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해결됐어요? 아니죠. 예수 믿었는데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내가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그 가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에는 무엇이 있어요? 세상에 위협들이 있잖아요. 독사도 있고 청갈도 있고 들짐승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안에 평안한 길만 놓여 있지는 않아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때로는 이 광야에 내가 정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욥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계셔. 아무리 불러도 뭐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지나고 나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천국과 완전히 같냐?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맛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광야로 말하면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그렇게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만 순전하게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돌아보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아마 띄워놓으실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을 때는 같이 읽어주세요. 읽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이렇게 들려지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기에서 만나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주신 거는 뭐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기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니까, 우리는 가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영을 받고 가인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 DNA가. 그러니까 그 DNA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 하나님 앞에 계속 낮추시기를 원하시며, 또 뭐냐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게 이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가 중요해요. 말씀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왜 우리 안에 무너집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는 이 만나를 이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만나를 좋아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반역의 영이 있어서 싫어해요. 대놓고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앞쪽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만나는 왜 줬는지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왜 줬는지.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기로자 원하는 원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이 백성들이 또 소리 지릅니다. 막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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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어떻게 보내줬어요? 그냥 아주 그냥 덮어질 정도로 보내줬잖아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먹고 죽을 정도로 보내준 거야. 그냥 배 터져 죽으라고 그냥. 근데 여러분 그 만나만 먹었으면은 그 안에 그들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어떤 트러블도 없었을 겁니다. 목마름도 없었을 거예요. 갈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메추라기를 같이 먹은 이 백성에게는 이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때요, 참 간절히 바라고 이 다음 세대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귀한 다음 세대들한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좀 합시다. 네. 여러분 그 학원 가서 세상 거 주일날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 거 들어오면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만나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는 거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얘들 성공할 것 같아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승리는요 어디에만 있어요? 만나에만 있어요. 아멘. 이게 다음 세대들은 듣기 싫을 거예요. 뭔 소리요? 나 가서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예, 그게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것이죠. 왜? 광야를 내가 경험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고독이 있죠. 그 안에는 상처만 있죠. 그 안에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평강도 깨져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복이 너무 많아요. 내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경험되는 것이 광야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광야에 정말 광야에 서 있다면요 그곳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이에요. 아멘. 예, 출애굽기를 봤더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여러분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서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있는 애들은 깝깝하겠죠, 청년들은. 근데 여러분 그곳이 내가 광야고 정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곳이라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 이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군사로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구나. 훈련하는 훈련소이구나. 예,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신부로 만들어가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광야를 봤더니요 그 광야 안에는요 정말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탁 던졌을 때 그 나무가 떨어지는 그곳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내가 거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나고 내 영혼이 막 파편이 깨져가지고 막 정신이 산란하고 내 몸이 막 무너져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 안 하실 것 같은 그곳에 실은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안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전쟁터가 됐어요. 그 전쟁터가 왜 됐는지 잘 살펴보면요 르비딤이라는 그 장소는 원래 쉬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쉬는 곳. 언어적 의미로는 쉬는 곳, 르비딤은. 그리고 거기는 평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평야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는 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쉬라고 거기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물 때문에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뭐 때문에 그래요? 메추라기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 밥 먹고 살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안에 그게 더 커진 거야.
자,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주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직장 안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요. 응? 나한테 돈 안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요.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험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허락하셔요. 허락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생수를 터뜨려서 그곳을 물이 얻어지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에 무엇이 들어와요? 예, 아말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들어와서 이 전쟁터가 돼버리는 곳이 바로 느비드임이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라옵기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오로지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충만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다 같이 해볼까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욥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욥.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 들은 욥. 예, 그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광야를 만난 거죠. 인생의 최대의 광야를 만났는데 그 광야를 욥은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욥이 고백한 걸 보면 뭐냐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일하시는데 또 배울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마지막 고백이 정말 멋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나오리라. 예, 욥과 같은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왜 띄웠냐?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정말 아무것도 지금 내가 할 수 없고 정말 다 모든 것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터질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게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움직이시고 일하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야 되니까.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제거하시는 은혜가 출애굽 내내 있어요. 출애굽 내내.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설교하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은혜가 다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또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안에 소명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더 세상 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지나면서 그 물 가운데서 또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다 끊어내게 하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승리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 세상인데 그 세상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전히 끊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광야를 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신다. 근데 재밌는 거는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0장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느 때까지 함께 하세요? 그 나라 가기까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고귀한 동역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고귀한 동역자가 됩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선다고 말하죠. 그때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디아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모여서 하는 이렇게 나눔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못 모이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각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했더니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던가요? 예, 대체적으로 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힘든 거를 못 느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미 죽어버렸어. 그 건져내야 되는데 이거 어찌 건져야 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믿음의 여정 광야 아래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힘들어 연약함에 빠져 있는, 그다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동역을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세는 지도자로서 가서 썼어요.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 계셨다는 거예요. 자, 집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집으로 말하면 남편은 기도의 자리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예. 근데 그 남편이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같이 갔냐? 거기 같이 동역하는 자들이 같이 갔는데 그게 아론과 훌이라는 거예요. 아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있는 자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훌이라는 자가 같이 갔는데, 이 훌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아들인데 이 훌의 이름이 뭐냐면 고귀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귀한. 예. 그래서 이 훌이 같이 가서 이렇게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훌의 아들이 부살렛인데, 부살렛 여러분 아시죠? 오홀리압과 부살렛. 예,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 올리는 그 고난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렛과 오홀리압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줬다고 그래요. 그 지혜를 받은 부살렛이 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는 걸 보세요. 예, 그 성막은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만든 그 성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전부 다 그 성막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다? 부살렛이었다. 근데 부살렛의 아버지는 누구다? 훌이었다. 훌은 뭐를 했다? 기도의 고귀한 통역자였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반드시 고귀한 동역자가 되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또 여러분 고귀한 동역자를 얻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 아말렉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예. 자, 갈렙이 대단했어요. 저는 갈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갈렙을 좋아하냐면 그 2인자인데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 번도 시험 안 들어.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는데도 그 여호수아에게 내주 여호수아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친구처럼 지냈는데도. 그래서 너무너무 이 갈렙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누구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띄워놓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저 눈의 아들 거기서부터만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누구냐? 그 뭐 내가 주장한다고 군사가 되는 게 아니다. 좋은 군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다. 즉 뭔 말이냐면 위치를 지키는 자다 이거예요. 위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 우리 다음 세대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면 상급을 받습니다. 좋은 군사애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줘요. 근데 그 군사가 자녀일 경우에는 뭐냐? 자녀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네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상급 받소. 상급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저기 때는 회막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뭐요? 그럼 나는 맨날 성전에서 맨날 24시간 살아도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기 마음 안에 늘 성전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 이길 것 같아서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는 딱 짝대기 들고 그냥 그 갑옷도 없고 그냥 천으로 짠 옷 하나 입고 막 신발 하나 신고 그러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산 위에 서서 내가 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게. 너는 나가서 전쟁해.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내 나가면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는 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사람? 성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들. 왜 목사님이 옛날에 그래도 학원 운영했던 원장 출신이잖아. 예. 수도 없는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 위에서 제가 훈련 받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뭐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던 게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교회를 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동 불편하거나 연세 드신 분들 다 못 나오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몇 명씩 채워서 예배가 계속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그 성전 밖에 이렇게 성전을 뜰받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근데 그 나이 먹은 권사님들인 거야 다. 그 뜰을 받으면서 거기서 한참 30분을 서서 기도를 하시고 가시더라고.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리 좋은 군사가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늘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군사가 만들어질까요? 군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군사는요.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듣게 하라. 따라서 봅시다. 모세의 율법을 듣게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사는 군대 가보면 다 복무규칙 있고 군인 그런 거 다 있죠, 그죠? 군대 제대한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막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들. 세상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뭐냐면 말씀으로 채워진 자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복들을 또 누리며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려면 영어 많이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수학 공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때까지면 귀에 애워 들리라라고 그랬어요. 귀에 애워 들리라. 외워서 들려질 때까지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애워져서 입으로 막 나올 때까지 해라. 그렇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또 어디에 된 골수까지 들어갈 때까지 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 양념 조미료 친 건 막 그렇게 좋아하잖아. 그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가장 담백한 음식이 가장 내 몸에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담백한 음식이 입에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다양한 가치나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 아이들 귀에 들어오면요, 애들은 그냥 성장하는 것 같은데 힘은 하나도 없고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맛없어 보여도요, 만나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 재단을 쌓게끔 해야 돼요. 재단을 쌓아라. 따라합시다. 재단을 쌓아라. 재단을 쌓아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배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 목적도 여러분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한테 말하자. 하나님, 야 너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 내 백성 보내라 해라. 보내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광야에 선할 좀 갔다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갈 테니까 내 백성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 예수 믿게 한 이유 무엇이에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누구를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멘.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아니요. 그냥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가운데 성공?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거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 봐야지.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건강이 좀 무너진 것 같아. 나 그럼 의사 한번 찾아가 봐야지. 여러분 그다음 뭐 행정적인 일 꼬여서 나 공무원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세상이 주는 가치는 뭡니까? 그것 먼저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 먼저예요? 법적인 문제 생겼어요? 무릎 꿇습니다. 건강 무너졌어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 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뭔 그렇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끔 하니 내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군사가 됐다는 건 뭐냐? 군사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늘 입술에 찬양이 넘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항소 한 마리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대요. 여러분 항소 한 마리가 요새 얼마나 할까? 돈 천만 원 정도 하나요? 근데 돈 천만 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가장 큰 제물이 뭐예요? 항소예요. 항소.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항소 한 마리 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모든 백성의 번제물로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큽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큰 건데 하나님은 그 번제물보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찬양의 한 곡이 넘쳐나면 항소 한 마리 올려드린 거예요. 와,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군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찬양이 나와. 내 안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와. 그럼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넘쳐요. 이러면은 내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바라옵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해 가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면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계속 입으로 선포하시고 귀로 들으셔서 또 그 귀로 새겨 들으시고 어디에 새겨질 때까지 신비에 새겨지고 내 골수에 찰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지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은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법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은 오로지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치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늘 상황이 생길수록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할수록 어디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하고, 가정 안에서도 예배의 재단을 세우시고 기도의 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고, 이 군사가 걸어가는 삶이 광야를 지나지만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생수를 먹은 자가 아말렉을 이긴다. 따라서 해봅시다. 생수를 먹은 자가 아말렉을 이긴다. 생수를 먹는다는 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띄워놓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온답니다. 여러분 여기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으로는 못 갑니다. 우리의 상식 지식 이거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승리의 길은 곧 길이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건데, 승리하신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땅의 싸움은 우리의 그냥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뭐냐면 진리의 띠를 띠고 반드시 서 있어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온전히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깨질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디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하기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욕의 기도에 육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기도에 우리가 올라갈 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질 때에 그때의 구원의 투구가 되고요, 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요,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 세상으로 오는 지식 가지고, 내가 지식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 오는 지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해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그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욕심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육적인 욕심 때문에 메추라기가 날라왔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우리 안에 갈증만 생기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가를 할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이 그 갑주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널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말렉은 어느 때 쳐들어왔나?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가장 연약한 자들만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 역사 어느 때 들어와요? 내 영혼육이 지쳐 있으면 들어옵니다. 내 영혼육이 지쳐 있으면 들어와요. 피곤해 있으면 들어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자꾸 뒤처져 있을 때 들어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렇게 문제에 빠졌을 때 아말렉은 여지없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바라옵기는 이때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지스럽고 동역하고 고귀한 동역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말하고, 그리고 그 군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귀한 동역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응답들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